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빕월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저희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째 재앙 이후에 애굽 땅에서 마침내 나오게 되었죠. 지난주에 우리는 그 10번째 재앙과 관련된 6월절 규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태에서 처음 난 것, 그러니까 맞이죠. 그 첫째에 관한 규례와 무교절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때는 오늘 말씀이 되게 구조가 간단해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볼수록 이 말씀의 구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오늘은 약간 그 껍질을 벗겨내는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은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그리고 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1절과 2절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내용이 3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이 구조를 그 내용을 기준으로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첫째를 거룩하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3절에서 10절은 무교절 예식을 매년 규례로 지켜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1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첫째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다시 나오면서 첫째를 대속하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첫째에 관한 규례, 그리고 무교절 규례, 다시 첫째에 관한 규례 이렇게 이 순서로 주제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루는 범위가 달라 보이지만 좀 더 살펴보면 이 내용들은 하나의 주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같은 표현들이 이 내용 도처에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반복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이 전체의 내용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선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14절 말씀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아멘. 여러분 3절과 14절 모두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절들 모두에서 하나님의 손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유교범을 먹지 말라라고 하세요. 14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첫째를 대속하는 일, 이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서 그리고 첫째를 대속하는 일, 그것의 이유로서 둘 다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나오게 하셨다.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무교절을 지키고 첫째를 대속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손의 권능으로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6절에서도 같은 표현이 또 나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16절 말씀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같은 표현이 나오죠. 강하신 손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혹은 그 손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표현이 더 반복해서 들어갑니다.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라는 내용이 다시 나오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라는 말은 절대로 잊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켜요. 그래서 막 손에 띠를 띠고 다니고 여기 위에 무슨 박스 같은 조그마한 거를 매달고 다니고 미간 사이에 그렇게 다닙니다. 그 정도로 이 말씀을 되게 그 정도로 무겁게 받았다라는 말씀인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다니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절대로 잊지 말고 반드시 지켜라 라는 그 속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도 말씀한 바가 무엇이냐면 무교절 규례와 첫째를 대속하는 규례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이유가 다시금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그 중요한 규례들을 반드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로 삼아 반드시 기억하여 지켜라 라는 내용도 나오죠. 여러분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셨다. 이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교절과 첫째의 대속이라는 이 규례를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그리고 무교절 규례 다시 첫째라는 구조로 되어 있는 이 말씀 전체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의 권능으로 애굽으로부터 나온 자들에게 주어지는 의무입니다. 첫 번째 의무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든 태의 첫째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무는 무교절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 전체의 내용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의 권능으로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된 자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이 두 가지 의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의무는 모든 태의 첫째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절과 2절에서 처음 나오고 11절부터 16절까지에서 다시 나옵니다. 이 두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이 두 부분은 서로의 내용을 보완해 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고 그런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의 첫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1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12절 말씀,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거룩하게 구별하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12절에서는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예요.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 다르게 얘기하면 성별하여야 한다 라고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가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다라고 딱 짚어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도 되게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 이 두 표현이에요. 그래서 알기가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2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는 내 것이니라 라고 하셨고 12절에서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두 구절을 함께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는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것, 하나님께로 그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첫째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라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나귀의 첫 새끼는 이건 역시 짐승의 첫째입니다. 맞이예요. 짐승의 맞이.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13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대속하라 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대속합니까?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해요. 이 말은 대속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어린 양이라는 값을 대신 치르면 그 생명의 값을 대신 치르면 나귀의 첫 새끼는 죽음을 면하게 된다. 죽음에서 넘어가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만약 어린 양이 더 귀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린 양으로 대속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귀의 첫 새끼는 목이 꺾여서 죽어야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들 중에서 모든 사람의 첫째도 대속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첫째 대신에 다른 대상이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절차를 할 것 같습니다. 즉 직접 그 대상이 생명을 내어놓거나 나귀의 첫 새끼가 직접 목이 꺾여서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상으로 대신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생명의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경우 모두에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다만 직접 죽느냐 아니면 대신 죽느냐, 이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째 의무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이렇게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대속을 해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그 구체적인 그 내부적으로 들어오면 첫째 대신에 다른 것으로 속량의 값을 흘려라, 속량의 피를 흘려라 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의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무는 무엇이냐면 무교절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교절 규례의 내용은 첫째 무교절 규례, 그리고 다시 첫째를 향한 규례라는 이 순서로 나와 있죠. 이 전체의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나온 자들에게 주어지는 의무였어요. 한 가지 주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같은 두 내용 사이에 있는 무교절 규례가 돋보이게 되죠. 이 무교절 규례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 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라고 하세요. 여러분, 유교병을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유교병 안에 들어가는 누룩 때문일 것입니다. 7절에서는 무교절을 지키는 7일 동안 아예 그 누룩 자체를 보이지 말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유교병은 물론이고 유교병을 만드는 누룩 자체도 보이지 않게 하라. 아예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룩은 어떤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무교절 기간에 그렇게도 금하시는 것입니까? 성경 안에서 누룩은 다양한 의미로 나옵니다. 보통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나오지만 때때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의 맥락에서 누룩이란 애굽에서 급하게 나오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에 첫째의 죽음이 있었던 그날 밤에 조금도 지체할 수 없었기에 반죽이 부풀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죽을 부풀게 만드는 누룩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거름을 방해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출애굽, 그날 밤 출애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룩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급하게 나가야 했기 때문에 부풀고 그 반죽을 부풀게 할 시간도 없고 그냥 서둘러 그 땅을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밤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죽이 부풀 때까지 기다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누룩은 출애굽을 방해하는 것, 그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종 되었던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이며 구원을 늦추는 것, 구원을 저지하는 것이고 옛 습관에 머무는 것,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룩은 죄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일상적인 의미에서 누룩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음식을 만드는 귀한 도구입니다. 다만 출애굽을 기념하는 무교절 이 맥락에서는 앞의 의미로 누룩을 보이지 말게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무교절의 의미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 8절과 9절과 10절 말씀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교절 규례가 선포되면서 본격적으로 율법과 규례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물론 그 전에도 조금씩 나온 적은 있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인 의미에서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라는 그 개념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매년 이 규례를 지켜야 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늘 그들의 입에 있게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켜서 손과 이마에 물리적인 것들을 막 메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때야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누룩으로 표현될 수 있는 옛 삶을 저버리고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 안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서의 규율 아래에 있었어요. 바로의 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손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 아래에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해방이라는 그런 개념은 내가 완전한 자유를 얻고 내가 주인이 되었다 이런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의미는 주인이 변경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하세요.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6월절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의 값이 치러져서 이스라엘 백성의 첫째가 죽지 않았어요. 죽음을 면하였을 뿐 아니라 종된 집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의 권능으로 그 밤에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들을 바로의 종으로부터 당신의 종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에게서 사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서 빼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귀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될 여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손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종된 집 애굽으로부터 나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하였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속의 값을, 우리를 속량하는 값을 치르신 것이죠. 죄와 사망에 묶여서 종되었던 우리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치르셔서 당신의 것으로 사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신 값을 치름을 받았고 대속받았고 속량받았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대속을 통하여 노임받은 자, 대속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째, 오늘 말씀의 첫째 의무에서 보았듯이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첫째를 가리켜서, 맞이를 가리켜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비단 맞이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옛날 분들 중에는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여서 첫째 아들, 특히 아들을 낳으면 너는 주의를 해라 라고 하신 가정들이 좀 있을 것인데, 이것은 비단 맞이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첫째가 선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해야 하는 자리에 첫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첫째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첫째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해당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죽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그 죽음으로부터 넘어가게 되었으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 죽음을 맞아야 되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속의 값을 치르시고 사오신 것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그래서 더 이상 바로도 아니고 마귀도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이 변경되었으니 이제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에도 그대로 이 말씀 배경 그대로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율법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셨어요. 누가복음 2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아멘. 여러분, 이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도 첫째셨어요. 맞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주님께 율법대로 바쳤다, 드렸다 라고 누가복음에서 진술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려주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행하신 것이죠.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사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 역시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오늘 말씀 두 번째 의무에서 보았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바뀐 주인 아래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신약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그리고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6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딱 오늘 말씀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옛 습관으로 돌아가서 죄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배치되는 의미인 누룩은 내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게 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죠. 대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많은 시간에 오해한 부분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 주인도 없는 상태, 마치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된 상태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노임받았다라는 것은
마귀와 죄와 사망으로부터 노임받았다는 것이지 우리의 주인이 아예 사라졌다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서 우리의 순종을 올려드려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법을 따라 그 법 아래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이미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신 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여러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값으로 산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속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속량 받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속량의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 산 바, 사진 바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모두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려면 얼마나 많은 부담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저도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좀 기억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짐을 지는 것은 가볍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짐을 지는 것이 더 무겁고 예수님의 짐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볍고 그 길 가운데 평안과 안식과 쉼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더 그렇게 지켜 행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의 권능으로 구원하신 자들을 향한 두 가지 명령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구속받은 자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무교절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이 말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두고 내 입에 두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속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대속의 값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마귀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주인이 이제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며 그것을 주님께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동시에 소유권을 주님께 올려드린 채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면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또한 영원히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복이,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